지금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저항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 때 도망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배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함, 둘째 가라면 서로하는 경험자가 있지요? 요나입니다. BC 750년경 이 니니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니니웨 성은요, 요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의 악이 관영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전달될 만큼 그들은 악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전해라. 여러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요나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달아났다, 도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가장 낯선 방법 또는 낯선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결정하고 나면요, 나머지 과정은 아님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가 여기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 놓치고 배를 타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그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지혜로움과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웠습니다. 요나는요, 이 폭풍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혹시 이게 내가 도망가는 것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다 깨지고 다 버리고 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도망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도망간들 결국 그분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치루어야 될 너무나 혹독한 대가 지불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을 기다리셔서 결국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항해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사실은 진리를 등진다, 아니면 지혜로움을 등진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결과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지막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야, 정말 험한 풍랑이네. 혹시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다 깨지고 선가를 다 버리고 난 이후에야
결국 그는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이렇게 해요. 아따 얼굴 좋아 보이노? 얼굴이 좋아 보여? 그러면 우리가 3명 정도 얘기했을 때 와 좋아 보이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나? 이러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제3자가 알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돌립니다. 근데 내가 보태준 거 있나 말하는 사람은요, 이게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올 것인가를 맨 마지막에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지 못 하셨어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이 슬그머니 일어나 여러분의 방으로 갈 경우가 있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모범적 가정이라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슬그머니 일어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화의 끝자락이 어떻게 될 거란 걸 알고 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등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으킨 그 혼란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자녀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에 이 혼란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따라 반찬이 정말 맛있어. 양념을 더 쓴 모양이야? 아니 평소 때인데? 아니 사랑의 양념이 더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와 싱겁노? 내가 양념 아끼지 말고 팍팍 집어넣으라 않겠나? 이러면 그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은 내 아이가 시집을 가고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 나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지식과 진리의 그리고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등을 지기 때문에요, 합리적인 판단, 논리적 판단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야로 나누어져 갖고 비판하는 걸 들어보면요, 제가 메모 딱 30분 하니까요 말도 못하게 입 딱 막아버릴 만한 논리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의 판단은 그래요. 자기 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생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들, 이 혼란은요, 야기시킨 본인은 모르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여러분 잔소리로 인식됐을 때는요,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나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온전한 관계에 놓여 있는 관계예요.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먼저 알 때, 아이고 고마하지. 이것도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너무 나갔다. 이것도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속에는요,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언어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 역시 나로부터 그런 기분 나쁜 언어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봐도 될 만큼의 스킨십이 그대한 그 허용되어지는 최대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언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만 몰라요. 저 사람이 늘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를 아프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인들은요, 여러분이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어서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어.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니? 아니,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옆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누구 속 때릴 일 있나? 이런단 말이죠. 요새는 이런 말을 했다 큰일 나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도망자 신분이 되면요, 하나님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혼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혼란,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해라.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가파는 난리도 아닙니다. 각자 믿는 신들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그 신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요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가판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간절한 기도가 별 효과가 없자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배를 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신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탄 사람 중에 누가 원흉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으려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원들은요, 전에도 이 정도 규모는 폭풍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폭풍은 그저 고기압과 저기압 영향으로 인한 그런 일반적인 폭풍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에게 그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요나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들은 어떻게든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모든 물건은 다 희생되더라도 사람만큼은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몸부림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폭풍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절박하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 대해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배에서 던집니다. 그 결과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도 그냥 던지니까 가만히 이렇게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살아볼 기라고 수용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잠잠했을 때 선원들의 눈과 요나의 눈이 부딪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건질까 말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메시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다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의 삶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여호와의 타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도망자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시 여호와의 타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도망친다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모든 도망자들이 깨닫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도망갈 수는 있지만 여호와를 앞설 수는 없다. 여러분, 등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 모든 영역 혹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일 잘 처리되고 나면 하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표현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부정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반드시 준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망하고 있고 등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석까지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압니다. 그 길의 끝자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다리를 부러뜨려서까지 그걸 못 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 관계로 설명해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내용들만 녹여놓은 게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자, 저는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나가 발견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요나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요나를 원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정말 깊게 나눌 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타임이 오는 이유는요, 벌을 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가출했을 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벌을 주려는 것이 주가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도망쳐 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상태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멈추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는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거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 750년 뒤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기 위한 통로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얻고자 하는 그 러브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시는 존재가 추적하고 앞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꺾어서라도 원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걸 아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처벌은 치루어졌습니다. 죄의 보응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니느웨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원래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듯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구조, 구원, 보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요나의 놀라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백기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이지요, 항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순종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기도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망자시라면 한 주만 더 도망칠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에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요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절정에 도달하고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기회 한 주 더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 뵙기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것 없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던 것을 담아내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내는데, 아유 목사님은 내 상황을 어떻게 아셨어?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수로만 달아나고 있는데 내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왜 그렇게 스릴 넘치던 것이 이제는 이제 중독 이상 그 나머지 이하도 아니지? 뭐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악몽이 되어버렸어? 뭐 때문에 그 재밌던 것이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이 나의 모든 이런 상을 알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과 내가 도망가는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연결시키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연결시켰고 자녀들도 그걸 연결시키려고 했고, 아빠 진짜 모르시겠어요? 엄마 이거 진짜 모르시겠어요? 모두들 그 점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나만 몰라.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지만 그분을 앞지를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고 등질 수는 있지만 앞질 수 없다. 왜? 아직 이것이 정말 놀라운 소식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수는 있지만 앞지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아날 수 있지만 그분을 앞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순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통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애정과 열정, 관심을 붙잡으시려고 시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어떤 누구에겐가는 그 순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다음 주까지 그를 기다릴 수 없는 분은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식사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더 바빠지기 전에, 집에 가셨든지 어느 다른 곳에 가시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과 폭풍과 물고기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뵙기 들게요. 순종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달아날 수는 하나님 앞에서 달아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실이 정말 좋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게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등졌을 때 우리가 등을 지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진리를 등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가장 늦게 깨닫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도록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뒤따라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750년 전에 완벽하게 앞서신 아빠로서 우리를 위해 한 사건을 준비합니다. 그 사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자녀 삼으심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우리의 앞서서 길을 막으시고, 거기 아니야. 환경으로 막으시고 거기 아니야. 관계를 통해 막으시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되다 안 되면 물고기 고기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백기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원래 자리로 나를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주 동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사랑을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그 사랑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시고 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까지는 안 갔습니다. 만약 한 주간 더 도망치고 싶으면 기어코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갈 건 마음껏 이번 주 한 주간 도망가시라고 했을 때 간 큰 사람은 지금도 도망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돼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완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포기하고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양하십시다.